대강절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쁘죠. 기쁘지만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깨졌고, 그렇지만 주님은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또 주님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 양의 문이시죠. 정관사를 써서 The Gate of the Sheep, 그래서 오직 유일한 문, 우리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양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주가 되심과 주님이 되심을 한 번에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누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목사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전혀 이렇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접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이거는 이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로드십 때 말하는 문제.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오늘 원고를 약간 조금 준비한 듯해서 조금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가 복음 그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의 빅3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예, 복음 그러면 맨 처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개념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는데 어떤 위기를 맞이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의 죽음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우리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그런 부류가 또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이 미리 약속된 대로 쫙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드러낸 그 원복음의 복음의 원시 형태의 원복음으로부터 쭉 이렇게 밀고 오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 빅3인데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의 입장에서 복음을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약속의 복음이고 또 아들의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서 뭔가를 얻고 뭔가 나를 펼치고 뭔가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전개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래 망가졌던 자들이었으니까 망가졌던 자들이었고 오염된 자들이었고 무너졌던 자들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괜찮았던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었던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뭔가 얻어서 확보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음인데 자 나는 순종의 복음이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누가 지시냐면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인데 많은 굉장히 많은 로드십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리하면 복음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순종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오신 아들의 복음, 약속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순종의 복음이고 내가 순종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냥 건져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놔두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그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 기다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했고요. 도덕과 윤리는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는 등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속화되어서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대망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그들 나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나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참에 주님께서 바로 이때에 오신 거죠. 모든 상황이 암울한 이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그 중간 시대에 400년 동안을 우리 침묵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지가 광야에서 400년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쪽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이게 400년이 지난 이때에 메시아가 광야에서 그 메시지가 광야에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실 길, 그것은 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얄 로드입니다.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닦았고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만들었죠. 구부러진 길을 바로잡고 더러워진 길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왕도를 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길로 왕을 모셔드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닦아야 됩니다. 좋은 길, 곧은 길이 필요합니다. 평탄한 일이 필요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이 없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에는 다 깎을 수 없으면 굴을 뚫고 강에다가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자,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로 이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르게 그분이 오신 목적 그대로 바르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런 뜻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그의 길, 즉 왕도를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 거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거의 다 해결이 될 줄 믿는데요. 절망의 골짜기가 배우죠. 절망의 골짜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나름대로는 많이 어려운 일을 겪어내면서도 아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러면서 달려나온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다윗 왕 다윗 왕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사고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신하도 전쟁터 앞뒤 내보내서 죽이고 정말 못된 짓을 했죠. 사무엘서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그랬죠. 그러고선 이분은 양심 바르게 왕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처연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뭐 요즘에도 그런 뭐 이렇게 사고치는 목사님들이 사고치고선 또 다시 바로 목회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딱 문제로 치고, 일단 다윗 왕은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왕의 자리에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면서 다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왕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 싸움의 연속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희르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 그러나 그렇게 죄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려운 거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실수로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범죄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면 우리 보험 들듯이 차를 몰고 다니면 이게 유용한 거지만 또 어떨 땐 사고도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바로 이런 남은 생애 동안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다시 있는 그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됩니다. 5절 앞부분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축제교회는 다양한 설교를 끊임없이 다른 설교를 저는 맨날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1년이면 1년에서 그냥 사실은 계속 똑같은 거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또 들으면서 또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똑같은 설교 한 10번 정도는 들어야 여러분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매번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바로 이 설교를 12월 바로 첫 주나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놓고서는 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벌써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떤 병자가 자기 병이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뭐 신체적,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업장의 어떤 인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경우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환자는요 38년간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왔습니다. 38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또 좌절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좌절했는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그동안 계속 좌절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다르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도 또 좌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는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설교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갈 거냐? 절망한 채로 어떤 때는 절망을 즐기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절망을 즐긴다는 게 좀 절망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심해서 조금 취소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계속 그냥 이게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지금 심각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뻗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벽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죠.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에게 다 실망하고 다 절망했어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만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나는 망했다. 나는 무자격하다. 나는 구제불능하다.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을 자격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우리 쪽에 꼬투리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벌써 망했다 그러고 우리가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끝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끝난 건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아예 로마서 5장 1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 출발 지점인데 지금 우리는 다 플러스죠.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떤 절망 가운데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없죠.
로마서 1장 1절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셔서 결단 내지 마시고, 아니, 결단 낸다는 것은 사단을 내지 마시고,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끝났다고 결정을 내리지 말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내 쪽에 자격이 있거나 내 쪽에 어떤 꼬투리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떡하니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놈, 뻔뻔스러운 놈,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호세아서의 고멜의 경우도 이와 같죠. 노예로까지 팔려간 고멜이었지만 남편이 찾으러 왔을 때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끈질긴 호세아의 사랑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자기가 처한 처지와 관계없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고멜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우리 믿음 그러면 사실 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나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죄 짓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일어나자, 같이 가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같이 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벌써 창세기 1장 31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이 나는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눈부시게 만들어 놓은 그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대로 나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좀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 그런 나를, 그렇게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도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첫 번째 준비.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자존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높은 자존감. 교만이 아닙니다. 높은 자존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절망하고 거의 맘먹는 무시무시한 교만이죠. 교만의 산은 깎아야 합니다. 교만의 산을 깎아야 합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C.S. 루이스는 그의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할 때에 그 타이틀을 뭐라고 잡았냐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자기도 교만하면서 누군가가 교만을 떨면 절대로 못 견디는 그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만 떨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교만 떨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혀 부담 없이 교만을 떱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을 가져. 아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가 교만에 대해서 쓰는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아주 악의 근원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악으로 파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인 반면에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됩니다. 교만은 딱 하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을 진행하든 인도하든 절대로 이런 어떤 경쟁 어떤 시스템이 돌 때는 그런 의미의 것들은 절대로 저는 용납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뜩 교만이 착 나와서 자리를 잡기에 딱 좋은 시스템이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꼭두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만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 없다. 요약한 겁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절대 조건이 나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교만의 산을 꺾고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요. 어느 순간 고개를 쳐들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 조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싶고 움직여지지 않으면 나가라. 지극히 이게 윤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Justified sinner. 이게 마틴 루터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Justified sinner. 내가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sinner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겸손과 높은 자존감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산을 꺾고서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산은 깎고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는 산은 터널을 내서라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만의 산을 깎고 겸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조금 첫 번째 절망의 골짜기하고 교만의 산보다는 조금 약한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내용이죠. 굽은 것은 펴져야 합니다. 5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두워진 것은 밝혀져야 하고 편견은 정견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왜 예수님이 오셔? 구부러지게 모든 걸 보는 거죠.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첨으로 듣습니다. 칭찬하면 아첨으로 들어요.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깨어진 거울처럼 말이에요.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듣고 바로 볼 리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구부러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1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잡아 죽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죽였어요. 그들의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구부러진 마음을 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설교에 답은 딱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상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는 세 번째로 그래서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 곧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상처와 쓴뿌리. 제가 이걸 또 이렇게 심리학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제시된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 원리 4가지를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 처세술이 될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상처 처리 방법의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방법은 상처를 주면, 누가 상처를 주면 받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안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오늘 많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그러고서는 싹 넘겨야지. 뭐야, 나한테 이런 거야 지금? 받아. 그래, 알았어. 숙성시켜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야 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면 받지 말아라.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상처와 익숙해져라.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는 안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당할 일이 없는 일을 내가 당한 거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빨리 익숙해져 가지고, 저 같은 경우 25살 때부터 빨리 받아들였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걸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상처와 익숙해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상처를 받은 것으로 얻어진, 세 번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절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저주받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상처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놔버리지 마라. 저희 선생님이 운전할 때 2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좋은 휘발유를 쓰라고 했어요. 하나는 여자가 운전하는 뒤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미안한데 여자들은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나면 놔버린대요. 남자들은 여자분들 가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놔버리지만 남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좋은 기름 쓰고 뒤따라가지 말라고. 혜리자매님 너무 그렇게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보면 제가 여자를 비난한 것 같이 되죠. 이럴 때일수록 약간 같이 웃어주면서 약간 저분이 약간 위트 있게 한다 그런 표정을 같이 져주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마치 제가 이게 여러분들을 막 여자를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의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래 포기야. 내 인생이 그렇지 원래 내 꼬라지가 그렇지 몰라서 그런 쪽으로 가면 이거는 완전히 사탄을 2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안 받고 받았더라도 벌떡 일어나야 사탄이니까 얘는 더하면 더하네. 그러고서 얘는 좀 놔둬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네 번째 자리가 이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은 것으로 얻어진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돕는 사명의 자리에 서시오. 그래서 고난을 시련을 복으로, 은혜를 사명으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시련으로, 훈련으로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지, 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 그릇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훈련을 복으로, 그 다음에 그 복을 그대로 놔두면 썩죠. 사명으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9장,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직접 들었으면 진짜 염장 지르는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원인이 돼서 지금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로 인해서 오늘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지금 상황들은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을 숙성시키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딱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은혜로,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복이죠, 이게.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사고를 당해보세요. 금방 그 가난한 마음이 금방 부여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목회자가 참 어렵습니다. 이분이 좀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고, 근데 당하면 또 당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또 그 둘 사이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가난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6장,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천국이 그의 것이다는 말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복이죠.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런 자리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1절에 119편 71절에 보시면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 가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분명히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은 것을 위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었지만 오히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그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확 솟구쳐 올라가서 주님과 가깝게, 주님과 긴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시간들을 뺏겼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또 미워하면서 또 내 시간을 그에게 뺏기는 것,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신 일환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요. 더럽고 상처받은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건데요. 다섯 번째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순간순간 우리는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맞이하십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그냥 감상적인 그냥 한번 울고 마는 그런 회개 말고요. 회개란 눈물 흘림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저 답답해서 우는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말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섰다는 미확인데 반은 무슨 나눠줬죠? 그다음에 이렇게 토색한 것들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회개를 합니다. 실제적인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버리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서 실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나아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부러진 곳은 바로 펴고 교만에서는 깎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상처는 싸매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결단의 그런 뜨거운 그런 열망이 올라오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이게 답니다. 근데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히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헐어버리시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놓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우리를 맞추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시든지 준비케 되어서 맞이하시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고 실제적인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있는 크리스마스